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한계는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목도 무한도전이었습니다. 무한도전.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도전을 권하지요. 물론 도전 정신은 참 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지요. 예,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무한하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선포하신 내용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25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여있던 백성들의 고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내가 한 말이 분명히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여호와임을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기에 그들에게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피시면서 우리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장 2절과 3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꿈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멘. 자, 우리가 지금 2절과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2절과 3절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절 보면 바로 백성의 고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 25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지금 동쪽으로 향한 문 앞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동문, 예루살렘 동문으로 이끌어 쭉 갔는데 거기에 25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백성의 고관 25명, 이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1장 펴놓았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 한 장을 앞쪽으로 넘기시면 8장 나옵니다. 8장, 우리 16절 보십시다. 16절, 8장 16절.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의 동쪽에 모여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등지고 낯은 동쪽으로 향하여, 즉 동쪽으로 몸을 탁 돌리고 서서 태양을 예배했다,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다시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25명의 사람들이 지금 동문에 있습니다. 동양을 향해 서 있습니다. 즉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새롭게 건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서 그들이 지도자랍시고 한다는 말이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징벌하신다고 하시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악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선통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읍 안전해, 우리는 그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눈은 가리고 회개의 기회마저 뺏어버리는 아주 악한 행동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보통 듣기 좋은 말, 내 귀에 그냥 달콤하게 들리는 말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느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듣기에 편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게 되면 그 믿음은 올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나 잘 될 거야, 나 잘 될 거야, 나 잘 될 거야, 이런 말씀만 찾아서 읽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사실은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분명히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믿음으로 신실한 자들이 되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야 될 말은 내 귀에 듣기 좋게 들리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쓴소리가 되어도 내 심령을 쪼개는 것과 같은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소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새롭게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25명의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예배드렸던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마저도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악의 삶이 쭉 이어지기에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신 말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바르게 받아먹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와 또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하여야 할지 할 말을 에스겔의 입술에 붙여주시죠. 그래서 너는 말하기를, 선지자의 사명은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표본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하는 말, 품은 생각 하나님이 아신다고 에스겔은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면서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저는 9시부터 출근해가지고 5시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회사 일을 하는데요. 예, 회사 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일을 바르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되 어떻게? 때로는 가르쳐 주시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순간순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연약하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일들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일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겨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때로는 우리들의 입술로 말을 전하게 하시죠. 말을 토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 그런 믿음의 담대함, 그런 믿음의 민감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특별히 에스겔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 다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그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다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